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본질적 특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더 지나서 성경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같은 문장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시 136편 감사절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26구절 모두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25, 6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편의 시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렇게 26번을 반복하면서 감사를 반복할 것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번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체가 가장 뚜렷하고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자, 이제 제가 한 2달 그걸 강조 안 했더니 지금 그 같은 얘기지만 이게 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두 말로 할 수 있고 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말로 하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명사화 시켰는데 하신 거 하면 동사로 말한다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네 말로 하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 네 마디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누구 예를 들까요? 다영이 형제 집에 내가 한번 신방을 가야겠다. 다영아, 내가 너희 집에 신방 한번 갈 거야. 그러면 언제 오시겠어요? 언제가 좋으냐? 언제가 좋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영이는 나를 그때 만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청소도 하고, 어머니 우리 목사님 오신다는데 좀 만나 뵈시죠.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교육자셨는데 아버지도 오랫동안 교분 생활 하셨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면서 아마 차도 좀 준비해 놓고 과일도 조금 준비해 놓고 그러고는 기다리겠죠. 목사인 교회에서 보면 제가 다행히 그냥 농담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목사 집에 온다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가,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분이 정말 하나님 것을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셔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가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는데, 의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근데 그것만 해도요, 부활만 해도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보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부활의 증거까지 확실하게 딱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떠나가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와, 이중삼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을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다.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게 드러내시고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놓고 초점을 흐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고,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알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그 약속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믿는 자들 마음 속에, 믿는 자들의 몸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삶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더욱 철저히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이유, 그렇게 그다지 깨끗이 못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일부에 때 물어보니까 김혜미 선생이 중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깨끗하다니 자신이 없고 더럽다니까 끔찍하고 중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반은 깨끗하고 반은 더럽다는 얘기가 들려지는데 쓰레기통에서 우리 방에다가 반은 깨끗이 놓고 반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갖다 놓으면 그 방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예,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냄새나는 더러운 생각과 실수투성이와 그런 마음이 계속 들끓는 그런 더러운 마음 속에 성령님이 굳이 들어오셨는가?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용서되었지만 용서된 후에도 계속 더러운 것들이 또 솟아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끗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왜 들어오셨느냐?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믿습니다. 거기까지 역사하시고 그냥 밖에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26절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우리의 원수 덩어리,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그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과, 두 번째는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지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 그러니까 육신과 마귀와 세상 유혹들,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런 것들부터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들어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 믿은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속에 굳이 성령께서 들어오신 가장 으뜸되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께 뭘 하면 그분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신다고 해요. 네? 도우러 오셨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 아침에 청주의 신학교에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새로 난 다리를 지날 즈음에 제가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입니까? 슬프게 해드리는 존재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차렸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존재다 그러시면 내가 너무 낙심할까봐. 근데 분명한 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나에 대한 배려구나. 근데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던 얘기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갈 즈음에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거나 근심하게 해드리려 하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풍성히 누려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건너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함을 또 마귀에게 늘 넘어져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땅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어둠 속을 헤매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것들을 구하면서 주어진 수많은 기회와 시간과 자원들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새 번역엔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의 NIV나 NASB 같은 그 영어 fon트 보니까 The Spirit Himself, 성령 그분 자신이 intercedes for us,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넘어졌어도 또 다시 일어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육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릴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져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싸움에 졌을 때에도 패망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중보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조작하고 살았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에 부합한 것이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과격하리만큼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몇 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고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분이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직 어떻게 구할지 기도할 줄도 모를 때 그분께서 우리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결코 패망당하지 않고 다시 우뚝 서서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넘어지다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어떻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 앞에 또다시 세움을 받고 넘어져도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발떡발떡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몰라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합한 간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패망하지 않고 늘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승리로운 삶 가운데로 달려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와, 이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삶의 복됨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시죠? 네. 그럼 이제부터는요, 그분이 나하고 내 삶에 아무 관계없이 겉돌지 않게 뭘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죠.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지금 육체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 곧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분이 자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시며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의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빌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을 하고 이 말씀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이게요,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앞뒤 이 관계 없이 그냥 뚝 떨어진 말로 이게 참 좋은 말씀을 준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주 악한 상황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악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와,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인류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패배한 일이고 승리한 일이고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때도 잘못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또다시 세워주시고 주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통쾌한 말씀이더라고요. 에스더 말씀이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국 방방곡곡 127개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120개 지방의 각 언어들로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 같이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조소가 뿌려졌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됐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완전히 반전돼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왕 앞에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그 왕은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어요. 듣고 안 듣고는 왕의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그거 보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맞추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출까? 좀 자로 잰 듯이 탁탁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음모를 세웠던 하만이 거꾸로 자기가 만든 장대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고 그날로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가지고 죽은 목숨이었던 유다 백성 전체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참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공포를 기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근데 이게 뭐 몇십 년 걸려서 공력을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꿈으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그분께서 친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자기 남편이죠. 왕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에스더는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었더라고요. 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2번씩이나 그렇게 했더라고요.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하려고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딱 나갔을 때 왕이
저 앞에 왕후가 서 있는 걸 보고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그 규라 그러죠. 황금 규를 이렇게 내미니까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런 뜻이죠. 그 끝을 만짐으로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로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요. 그래서 자기와 모르드게는 살아났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또 왕 앞에 가가지고 엎드립니다. 엎드려 울면서 간구하니까 그때도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가 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아랠 때 그 즉시 특급 조치를 취해서 왕의 사자들이 타는 준말을 타고 127개 지방으로 보내고 일순간에 조서 초본들이 다 배부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대반전이 이루어진 걸 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후가 왕한테 간구해서 듣는 것하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어찌 응답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와, 이게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막 벅찹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구나.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내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간구하시잖아요. 근데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어딘가? 예. 요한 1서 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대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26, 27, 28절만 읽었습니다만 뒤에 30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와, 제가 이 말씀 보다가요, 아주 그 재미있는 신조어가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부활의 확증으로 우리를 갖다 확증시켜 주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인도와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전을 구사하시는데요. 어떤 작전을 구사하시느냐? 공지연합작전이더라고요. 공지연합작전. 군대에서 이제 적진을 이제 공격해 갈 때 공군들이 공중 지원 사격을 하잖아요. 폭탄을 쏟아붓고 기총소사를 하고 막 네이팜도 터뜨리고 해서 적진을 아수라장 만든 뒤에 지상군이 이제 탱크도 올라가고 대포도 올라가고 보병이 맞으러 올라가서 적진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걸 공지협동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지협동작전으로 우리들을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연약할 때 직접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고, 땅에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와, 이게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지협동작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안주연자매 뭐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네. 문제 없어. 예, 제가 그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 부부가 결혼한 결혼 반지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 결혼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끝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고요. 또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8절, 3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인용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린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확실하게 보장된 이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담대한 선언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 연합 합동작전을 펼치셔서 우리를 결코 패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런 성령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을 얘기했는데요. 4장을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없다는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또 성령님께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도움을 그분께 요청하면서 살면 아무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마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원래 191장을 준비했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누군가를 먼저는 주님이 널 위하여 기도하시네. 2절은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렇게 한번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게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아버지께 대언하시며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악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고 주님께로만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매일 순간이 매 순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